출애굽기 3장 모세가 소명을 수령함. 자, 신약 근거가 로마서 8장 2절이네요. 설명을 한번 보면은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어쨌든 이 개념이 이제 모세가 소명을 수령하는 것과 연관이 돼야겠죠. 지금 그 3장 본문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아까 모세가 소명을 수행을 한다고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봄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했던 약속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어떤 의를 통해서 준비된 법인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법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이 부분이 바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신 것하고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호렙산 떨기나무의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소명의 내용이 뭔지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는지도 알려주시고, 뭐라고 알려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고, 약속한 대로 보물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는 법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이제 따라가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와 주관해 가시는 법이어야 되죠? 성령의 법이어야 돼요. 그 성령께서 그 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법 따라서 따라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데리고 나간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게 바로 이제 애굽의 권세로 상징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징과 소명 수행 385페이지에 가시면 창세기 15장 14절 내가 징치할지며 이제 나오죠. 더 이제 구체적인 일로 가겠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더 드러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게 이 상세한 내용이 이제 다 본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신약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들까?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예수라는 말이, 예수스라는 말이 이 속에 이제 여호와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자, 그리고 백성에게 맞추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약속한 대로 내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근거도 아시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얘기를 했고,
선지서에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해 놨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낸 사람임을 모세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한 다음에 너가 내가 보낸 구원자다는 것을 또 백성에게 알리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자, 이름도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하고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391페이지 바로의 도전을 시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391페이지 창세기 15장 14절 근거와 자,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죄의 권세에 도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이 나오네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여러분 그 세 번째 단락 공부하실 때 성경 개론의 구조가 우리 저자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조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특히 이제 이런 한 구절 나올 때 그래요. 한 부분이 나올 때 요한복음 전체 주제 본성에 의한 성취고요. 요한복음 18장 같으면 어떤 주제로 연결이 되죠? 귀천하시는 거죠. 본성이 신성이심으로 아버지께 가시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요. 요즘 근래에 공부한 거기 때문에 18장 앞에 17장은 창세전 상황에 대한 기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것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 내용에 보면 죄의 권세에 도전하신다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18장 전체 이제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붙들려서 순환이 시작됨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개론집에 보면. 그리고 18장 1절에서부터 11절이 내용이 뭐냐 하면 붙잡으려고 온 군대와 하속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장면은 누가 보더라도 어디에 무슨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되냐 하면 군대들과 종들이 예수님을 때로 몰려와서 잡는 장면이 떠올라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이 요약을 보시면 붙잡으려고 온 군대와 하속들에게 무엇을 드러낸다 그러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붙잡으려고 온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내놓으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자빠져요. 다 땅에 쓰러진다고요.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의 신분이 붙잡으려고 온 그 사람들이 진짜 붙잡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본성이 신성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처음에 네로라 해서 다 나자빠지는 것은. 자, 그러면 나자빠지면 잡지 못하게 되면 또 안 되거든요. 누구에게로 가셔야 되죠?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심판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정말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붙잡히시잖아요. 그죠? 붙잡히세요.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이 18장 제목이에요. 붙들려서 순환이 시작됨. 그러면 붙들려서 순환이 시작되는 것의 본질은
붙들리는 것에 있을까요? 이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므로 하늘로 가시는 신성이 본성이시고, 지금 이 전체 맥락으로 보면 바로 누구이시다? 구속주이시다. 예수라는 뜻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뜻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그 부분을 이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그 제목 한번 보세요. 죄의 권세에 도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데 장면을 보면 무슨 장면이 부각된다? 붙잡으려고 온 그 장면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일어난 표적을 보면 붙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 분이다. 못 잡는다라는 말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지는 분이다, 이기는 분이다? 이기는 분이다. 이기는 분임을 증거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쓰러지게 하고 그들을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과정이 나왔고, 두 번째는 그게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에게 속한 본성이 이 신성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는 준비를 한다? 하늘로 가시는 준비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잡힌 것은 힘이 없어서 붙들린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무슨 신분이 맞아요? 죄의 권세에 도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패배한 겁니까? 심판주로 달리신 겁니까? 심판주로 달리신 거죠. 근래 강론을 했잖아요. 요 강좌 이제 마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자, 그 다음에 5장 제목이 재밌네요. 바로의 도전을 시행하는데, 도전에 뭐 하게 하죠?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시작할 때 본문에서 살펴봤지만은 한번 볼게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재앙이 몇 번에 걸쳐서 계속되죠? 마지막 재앙까지. 10번째 재앙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누가 치기 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내가 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엄청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안다 그러면 내가 맹세를 하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맹세하는데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런 말이 나중에 이제 허락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현상적으로 봤을 때 애굽 왕 바로가 10번째 마지막 재앙까지 오도록 버티는 것을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것처럼 거역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다. 거역할 수 있는 왕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누가 약속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에 몰리고 보낸 지도자 모세가 지도자 노릇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미리 알려주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이름이 이래저래 불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 존재 계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하는 것은 누가 찾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찾게 한다.
하나님 자신 찾게 한다. 그걸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내용에 나왔던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넘어뜨려 버리고 그 죄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붙잡히시는 것은 그들에게 붙잡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서는 안 되고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이심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로고스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는 과정,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뭘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심판주로 높이 들리시는 것. 그 높은 곳에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왜냐하면 아까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뭐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잡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를 하나 들까요? 근래에 공부했으니까요. 기억나실 건데 빌라도가 내가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내가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네가 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세는 진짜 유대인의 왕인 나에게 줬다.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나를 위해 한 자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너에게 넘겨놓은 자들은 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판주로서 죽으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일어난 사건의 그 두 내용을 여기서는 이해하는 게 그 신분이 낮은 신분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을 대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을 당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시는 메시아다. 그게 여기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도전의 실패에 원망하는 내용에 보시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 392페이지에 계시록 17장 6절. 참 이런 부분 성경이 물론 재밌겠지만은 좀 놀랍죠.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성경 본문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계시록 17장 같으면 이제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18장에 가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이 벌어져. 이때 여자는 음녀거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음료와 연관이 되거든요. 종교 권세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를 먹고 사는 악한 세력이 바로 종교 권세인 거죠. 뭐 세상의 어떤 못된 군주가 국민들의 세금을 느탈하고 지배만 채우고 뭐 전부 다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알고 그런 것만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에게는 참 통분할 일이잖아요. 통분할 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게 하시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음녀가 그 성도들을 죽이든 살리든 어쨌든 그 마지막 남아있는 에너지까지 전부 누구의 그 욕망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음녀의 욕망을 위해서 종교 권세로 대변되는 자들의 이게 소용되는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보면 피를 거래한다잖아요. 성도들을 거래하거든요. 뭐 요즘 뭐 교회
뭐 성도 몇 명이니까 얼마에 가지고 가라. 뭐 이런 거는 약과고요.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성도들 뭐 몇 명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퇴임할 때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뭐 이거 공공연한 거고요. 뭐 그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음녀를 쳐버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도 싹 뺏어가서 여기 있는 표현대 성도들의 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피, 그 피를 자기가 다 마시는 거죠. 뭐 고혈을 뽑는다 이 정도는 그 정도로 표현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가 가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음녀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도 요한도 놀라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든. 그 계시를 보는 사도 요한도 이게 뭐 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악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경악할 일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음녀에게 사로잡히고 저렇게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도 아무리 계시로 보여줬지만 놀랐다라는 말은 누구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가 흐려지는 겁니다. 아니지.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도 요한이 받는 계시자의 입장에서도 계시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 출애굽기 3장 19절과 한번 맞춰볼까요?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못 나온다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약속한 교회지만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성도들의 표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음녀가 뭐 한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를 섭리한다는 겁니다. 장안중앙교회가 겪는 뭐 몇 년 동안의 이 일은 뭐 시련이면 시련이고요. 환란이면 환란인 건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냥 번거로운 정도죠. 왜냐하면 근데 번거롭다라고 지금은 말 못하는 게 요즘들 대부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성경 강론집을 꼼꼼히 볼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음녀에게 맡겨 놓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안 오면 안 되는 뭐가 돼요? 필연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방법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힘든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진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북한교회 선교사 책을 제가 읽었는데 참 몇 장을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제 많은 선교 역사가 있었고요. 세계 교회도 너무나 많았죠. 지금도 이제 그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뭐 다 드러나진 않지만 핍박이라든지 또 살해당하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방법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두려움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 이게 도전에 실패하게 해서 원망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서 마지막 지금 승리 얘기잖아요. 이게 교회 승리. 교회 승리 직전에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음녀에게 맡기는 거라는 거죠. 자,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도전에 계속해서 실패하게 하는, 바로를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좀 사이드에 속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계시록 17장 6절에 이 사도 요한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구절을 그냥 바로가 강팍하다로만 알고 있는 이 사건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저자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참 대단히 궁금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이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호와 계시라는 말을 빼면은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 강론집 1권 개정판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면입니다. 두렵고 성경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구약에 있는 구약 근거와 신약 근거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397페이지예요. 모세의 승리를 언약합니다. 승리를 언약하는데 그 동그라미 1에 보면 승리를 언약하는데 모세의 도전이 뭐 하게 해요? 실패하게 해요. 아까 요한계시록하고 마찬가지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누가 더 득세하게 해요? 음녀가 더 득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교회가 승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도 또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설립되는 데도 있고 설립되든 양육되고 있든 무장하고 있든 투쟁하고 있든 승리를 향하여 가고 있긴 다 같은 상황이거든. 같은 상황이거든요. 교회사가 이 5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서고 양육되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방해하게 하고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환난이나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는 뭘 해야 돼요? 더 강팍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비진리에 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듣고 지금까지 이제 지내는 거 특히 뭐 요즘 2006년 16년부터니까요. 불리는 6년째 접어들거든요. 6년이 지났죠. 3월이었으니까 벌써 6년 지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 어떤 교회를 세울 준비나 뭐 말씀을 전할 준비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 개인들이 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다 아슬아슬한 거죠. 만약에 가서 3년 동안 그냥 저자를 오해하고 목소리까지도 듣기 싫다라고 버렸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돌아오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까이서 봤으니까 어떤 한두 가지 사건에서 맞아. 저거는 저자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그래 이 부분은 고쳐야 교회 개혁이 돼.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갔다면 여러분 저자의 책을 꼼꼼하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는 마음이 될까요? 저는 그런 인품은 아니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한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는 그 분리된 성도님들도 말씀을 참 들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싫은데 책을 읽을 수가 있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참 마음은 그렇지만은 말씀 듣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에 걸쳐서 시련을 주는 것은 도전 준비와 승리에 대한 그 교훈을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어려운 것은 현상인 거고요. 지금 일이 어려운 것은 누구 이름을 순간적으로 터뜨려 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이 관절과 골수로 찌릿하게 그냥 한순간에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종일 괴로워하다가도 들었던 몇 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하잖아요. 다들 겪으시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397페이지 모세의 승리를 언약함인데 그래서 뭐 하게 하신다? 모세가 도전에 실패하게 한다. 그 모세가 나중에 7번째 가서 그때 알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번에도 가라 그랬다니까 모세가 이제 이번에 가도 거기 가서 대답하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 날 안 보낼 줄 안다. 바로에게. 그렇게 하면서요. 그럼 그 말은 누가 보내서 왔고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이제는 깨달아간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나는 이제 확인한다. 너네들이 바로가 보내는가 보내지 않는가는 바로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때를 따라서 된다. 여호와의 정한 시기를 따라서 된다. 이제 그걸 7번째인가 거기 가면 이제 실제로 모세가 그걸 깨닫는 내용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최후 승리해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계시록 19장과 20장은 주제가 두 개로 되어 있죠. 9장 1절에서부터 16절은 승리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9장 17절에서부터 20장은 승리한 주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앞부분에는 오시기 때문에 백마탄 만왕의 왕이 만국을 쳐서 통치하심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19장 17절부터 20장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대적들을 죽이고 새들이 먹게 한 다음에 옛뱀을 1000년 동안 무죄강에게 던지고요. 1000년 후에 놓아준다는 말씀이 나오고 목 베이고 표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1000년이 차면 옛뱀이 다시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책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게 된다. 바로 이 내용이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는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7장 13절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 19장 17절에서부터 20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른바 승리만 나와요. 현상적으로 보면 패배시키는 내용도 나와요. 패배시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졌지만 사단을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죠? 1000년이 차면 다시 놓이게 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생육 번성한 교회와 뭐 하게 해요? 싸우게 해요. 싸우게 하는데 여기서 견디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확인을 해줘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 내용들이 여러분 19장과 20장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19장, 20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 모세의 도전이 실패함이라는 내용이 계시록 19장과 20장 속에 보면 교회가
옛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니까 악이 승리한다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조랑 똑같죠? 모세에게 승리를 언약하는데 모세가 도전에 뭐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실패하는 거하고 똑같죠. 승리를 예언하는데 뭐 하게 해요? 모세가 실패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시는데 심판주가 되시는 과정에 교회가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해요? 옛뱀에게. 구도가 똑같죠. 그래서 이게 구조와 내용의 이 연결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가셔서 9재앙으로 도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4장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참 놀랍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지 그가 백성을 놓지 않는다. 결국 몇 번 해도 안 보내준다는 걸로 드러나죠. 9번 해도 9번 해도 안 보내줍니다. 왜 안 보내줘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의 마음을 뭐 하기 때문에 강팍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것이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않는다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 모세를 여전히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걸 강팍하게 한 것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택한 백성 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환난은 바로의 마음 강팍하게 한 걸까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걸까요? 예.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관리가 안 되니까 강팍하니까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죠? 목사님은 잘 가르쳐 줬는데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건가요? 이제 그렇게 가면 내가 강팍하게 한즉하고 무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은 모세의 전략이 잘못되고 백성들이 호응을 똑바로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나간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누구 이름에다가만 모아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내가라는 것을 여호와 이름에다가 모아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성도로서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사건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강이로보다가 납득되고 하는 거 마음은 좀 속은 좀 쓰리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게 누가 해주세요? 여호와가 해주세요. 여호와가 해주세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에게 어떤 방법을 하게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참 아슬아슬한 게 99가지를 진리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이 부분은 적어도 저 사람의 문제라고 해버리면 99가지 정리해놨던 게 서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칭의의 백성이잖아요. 칭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뭐 하는 게 괴로워하는 게 뭐가 보여요? 야, 99가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순간 하나? 그래도 내가 사도 일을 했으므로라는 게 딱 몰려오면 종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져. 너무 깨끗해서 너무 부담되면서 진짜 너무 깨끗한 게 저는 이 성경 신학의 성경관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보실래요? 계시록 8장에서부터 16장. 계시록 8장에서부터 16장은 계시록 전체 4계절 가운데 3절에 해당하거든요. 주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8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8장에서부터 9장은 지난 진노에 의한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이 재앙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실 때,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빼놓고 할까요? 그 속에 함께 있을까요? 함께 있어요. 그 다음 10장에서부터 11장에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남은 진노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하늘 및 땅에 있는 이적인데 하늘에 있는 짐승이 내어 쫓깁니다. 어디로 내어 쫓겨요?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럼 땅에 내려와서 이 짐승이 하는 짓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에 가실 것을 약속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부터 16장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주세요. 이 과정이 아까 12장 특히 13장에 가면 옛뱀이 땅으로 내어 쫓겨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괴롭혀요? 교회 성도를 괴롭혀요. 그게 진노를 베푸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똑같죠? 9번에 걸쳐서 그 모세가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누가 이 승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될까요?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미묘해요. 모세가 볼 때도 모세 자신이 해나가는 일로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머릿속에 맴들더라도 자신과 백성의 일로 순간 보게 되면 누가 하신다는 게 묻혀버리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묻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에서 99.9%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순간 마지막 0.1%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0.001%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고 몰려오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아까 지상에다가 그 옛뱀을 짐승 권세를 땅에다 풀어놓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게 하시지만,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하고 계속 연관시키는 지금 이 부분은 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이제 확인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인간이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나에게 내가 납득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일체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해주는 그 안내를 세 번째 단락에서 찾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모든 구절들이 이제 지금 성경이 완성된 지금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뭐하고 뭐 한다?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너뜨리는 과정이 누구의 존재를 확증시키는 과정으로 깨닫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로 깨닫게 하신다.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놀란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경악 속에서 누구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 여호와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단지 좋아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대할 수가 없죠. 글쎄요, 뭐 제가 괜히 뭐 부담을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큰 틀에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면 이런 고민을 안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출애굽기 1장과 10장과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대로 오늘 기독론에 해당되는 그 예수에 의한 성취는 적게 나왔지만은 교회론 전체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공급이 되거든요. 계속 연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도전하게 하는 과정에 모세가 무슨 부각이 되고 승리하고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점점 뭐합니까? 강팍해지면서 언약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면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을 생육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데려오게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누구 보고 그만큼 배웠으니까 정리하라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기록한 의도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간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다음 주에 11장에서부터 백성의 해방과 보호에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늘 이 세 번째 단락이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 내용들, 특히 이제 몇 장을 신약 성경 절반과 관계시킨 오늘 같은 부분들은 이건 뭐 쉽게 이렇게 팍팍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개념 몇 개만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계시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걸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한 10분 정도 혹시 질문이나 본인의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석어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 한번 각자 해보실래요? 될 것 같은데 음소거 해제. 예.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어요? 네. 좀 하세요. 네, 하십시오. 심야반 공부를 하면서 세 번째 단락을 지금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연결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강사님이 다음에 무슨 근거로 무슨 성경 내용을 할까 이 질문을 할 때 처음에는 참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안 잡혔는데 요 근래 좀 하면서 모든 우리 그 성경 신학 전체의 공부를 하면서 어떤 주제 개념들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여기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와서 도전에서 투쟁이라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가 히브리서와 유다서가 나온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가 그 안에 그 다음에 앞에
사도행전에서 근거를 댈 때 교회의 창립과 설립을 해서 양육할 때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묵여야 되고 어, 준비를 해가지고 투쟁하러 간다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안 됐을 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와 보니까 강사님이 한마디 질문했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공부를 하도록 해준 것이 지금 와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도 모든 것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질문할 때 부담이 있어서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질문을 했는 것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깨달아졌을 때 그 통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 분방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거 보니까 앞에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하면서 앞에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연결을 안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들더라. 그런 것을 이제 네, 그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1600년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언약하고 성취하신 거 계속 이제 확인해 주셨는데, 근데 요즘 저는 그 안내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주로 대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 토론 수업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과거 강의를 들어도 너무 지나치게 질문을 유도한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생각은 좀 바뀐 게 음, 정확하게 이제 이 안내를 하는 것이 따르면 그게 진행이 되면 그 사람에게도 어, 읽는 따라오는 사람에게도 그 질문이 생기게 되고 또 바라는 것은 그 지금 집사님 얘기를 하듯이 우리 심화반에서도 그 질문이든 어떤 자기 생각이든 그걸 이제 또 안내하는 분들은 또 다른데 안내하면서 자기 어떤 정리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어떤 쪽으로 좀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야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단락에 그 오늘도 뭐 방대한 근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또 그 부분과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지 지금 이렇게 이제 에, 본인 말씀들을 해주시면 함께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이제 이 심화반에서 좀 욕심을 낸다 그래야 되나요? 기대도 하고 있고 결국 그게 되면 성경 전체를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장을 보더라도 이제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런 측면이 알고 믿는 게 같다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동역자 협회에 속하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다는 건 아니죠. 그죠? 소속이 교회 동역자 협회이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게 하나다. 이렇게 논증하면 속이 후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한 구절을 보는데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로 믿어져요라고 할 때는 알고 믿는 것이 맞다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세 번째 단락은 제 스스로도 너무 유익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저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신학도 더 공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립이 되면 뭐 제가 철학을 하든 역사를 보든 각각 신앙생활을 보든 간에 모든 것들이 한 사실에서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계시를 찾듯이 한 가지 어떤 인간적인 사안에서 누구를 찾는데 익숙하게 생각을 계속 이어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것하고 관계가 예, 그래서 이거 연결해 가지고
네. 지금 강사님이 지금 계속 하면서 제가 요번에 이제 이거를 우리 전체적인 논리의 구조라든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이것을 요번에 제가 어디를 했나 하면은 주일 신입반에 대학생들 50강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했는 것을 그때도 따라갔는데 한 번 더 하고 요번 세 번째를 이제 딱 보면서 실제로 연결을 하다 보면은 앞에 주제가 이해가 되면은 뒤에 주제가 따라오죠. 반드시 그 주제는 질문도 하고 답도 해야 되는 질문들이 오게 돼 있다. 이것이 인문에 있는 9가지의 주제와 그 개념과 성경적 기독교의 그 5대 그 개념을 하고 성경 개론을 했을 때 앞에 객관적 그 사실을 할 때는 절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과 영혼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번에 그 강의를 듣고 보면서 성경 개론의 책을 하긴 하니까 목사님이 이 주제 하나하나가 어디 뚝 떨어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주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논리 구조로 따라서 이 주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심야반을 하면서도 와 이게 참 놀랍다. 이것을 아까 이제 강사님이 위로 가든 밑으로 오든 어디를 가든 이 전체가 연결이 되지 않고는 그것이 내가 인식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요번 이거 이제 연결하는 공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나니까 와 이거는 안 믿을 수 없고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신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고 그게 네. 믿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제 조금 믿어지고 또 이것이 나와의 생활에서 직접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도 조금 믿어지겠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 겁니다. 기독교 인문에 나오는 영원성, 절대성, 불변성 그 핵심 개념들이 이제 공허한 것이 안 되지 않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 본문이고요. 그 성경 본문을 단지 본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 속에서 볼 때 절대성이다, 영원성이다, 거룩성이다 이런 속성 개념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철학을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은 소설 쓰기가 참 쉽죠.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뭐 절대성이나 이건 가지고 얼마나. 근데 그게 말하기가 이제 두렵기도 하고 좀 진짜 조심해 가야 되는 게 과연 이게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를 하느냐. 이게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세 번째 단락은 일단 한 구절에서 전체를 보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안내를 특히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본문을 보는 어떤 태도와 성경 자체를 보는 태도를 또 성경 신학이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정신을 차리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야기의 그 예, 예, 모형과 그림자가 예, 이제 실체 언약으로 예, 이제 교회에서 교회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펼쳐주시니까 예, 그 실체 언약과 모형과 그림자가 예. 너무 확실해지고 분리가 그 돼요. 목사님. 요한복음에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로 붙어요. 하나로 붙고요. 네, 그게 붙어지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 예. 더 확실해지는고요.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요한복음 예, 5장 39절 예, 주제를 성경 전체 개론 주제로 뽑는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2시간 공부했던 이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 구절에서 전체를 봤기 때문에 한 예, 구절을 성경 전체 요절로 뽑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확 다가오는 게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상고하거니 하는 그 예, 공부하는 게 너무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더 예, 확실해져요. 예.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권사님. 틀림없이. 이 재미를 하나님 글쎄요, 걷어가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저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살아있는 신적 권위가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성도 관계도 교회도 새롭게 보게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이 먹는 말씀의 권위를 흠뻑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직면하는 상황이든 만나는 사건이든 함께하는 가정교회든 함께하는 이웃교회든 모든 경우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확신을 갖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